예, 방금 소개받은 밀양서부교에서 온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내일, 이제 모레까지 4시간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이런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이 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삶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죽음은 또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죽으면 끝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삶이란 도대체 뭘까, 삶이 뭘까 하고 가다가 어느 곳을 눈을 뜨고 탁 쳐다봤는데 삶은 무엇이다 하고 적혀 있더라네요. 어떤 가게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삶은 계란이다. 그리고 삶은 계란 500원 그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삶은 계란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500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 그리고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다, 늘 바쁘다죠. 늘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바쁜 것들 이제 다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바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인생이요, 그때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사는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돼지하고 사람하고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질문을 해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가? 이렇게 돼지가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끙.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러면서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결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초등학생도 바쁘더라고요. 유치원생도 바빠요. 그죠? 근데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달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올려가지고 부산 쪽으로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그럼 열심히 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죠?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돼지가 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돼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보니까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 중에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미식가들은 보니까 막 전국으로 또는 막 전 세계로 음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이 먹는 데 있는 건 아니죠. 그 돼지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합시다. 돼지는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현명한 인생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라면 얼마나 수준 낮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새로운 물건, 좋은 물건 나올 때마다 그거 물건 사는 재미로 사는 사람. 예? 스마트폰 새 거 나오면 그거 사야 되고, 좋은 차,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그거 사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한 대 사고, 또 할부로 갚고, 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차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새 차 사야 되잖아요. 또 좋은 집 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건 사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 좋은 물건, 그거 사는 재미로 살고 그거 사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수준은 너무 낮은 거죠. 어떤 사람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물으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는데 물으면 흔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그럼 좋은 직장은 또 왜 가야 됩니까? 그래,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야 예쁜 여자와 결혼하죠. 그럼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사는 목적입니까?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는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뭐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놓고 1년, 2년 지나면은요,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는 집을 사놓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방바닥에 입을 맞추고 막 기둥에서 입을 맞추고 이랬다더라고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처음에 제가 중고차를 샀어요. 처음으로. 중고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느냐면요, 야, 나도 새 차를 한번 사봤으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새 차를 타게 됐습니다. 새 차를 몇 달 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벌써 차 옆에 끌고 먹었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거죠. 결혼하면 행복할까? 결혼해서 사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손주 얻으면 행복합니까? 처음엔 행복하죠. 자녀 낳으면 마찬가지면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기 자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냥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그 자녀가 커서 얼마나 내 속을 썩일 것인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걸 미리 안다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녀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손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어쩌다가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됐는지 싶을 정도로 인생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55인데요. 제가 55년을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5년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시시각각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과연 인생의 끝이냐 이거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살면서 꼭 해야 하는 것 3가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거 3가지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3가지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요거는 내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3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해야 적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3가지 적으셨습니까? 고민되죠? 예. 고민될 거예요. 고민 안 된다면 심각합니다.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가지를 적으셨다면 그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지우고 2가지, 이거 1가지는 내가 못하더라도 이거 2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개를 남기고 1개는 그냥 줄로 꺼버리세요. 1개를 버리세요. 뭘 버릴까요?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 어렵죠. 그래도 하나를 포기하세요. 2개만 한번 남겨보세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남은 2개 중에서 1개를 마저 지우라면 무엇을 지우겠습니까? 저기 앞에 앉은 그 학생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 둘 중에 이제 하나 마저 지우고 1개만 딱 남겨보세요. 그러면 1개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어떤 것이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발표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1개 남은 거, 여러분은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남긴 이 1가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것인가, 그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만 내가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죠. 놀라서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예, 이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졌으면 이제 죽었을지 모르는데 간신히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 보니 낭떠러지 위에는 호랑이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퇴양난이라 하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자기가 나무 뿌리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뿌리를 쥐가 나와서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흰 쥐가 쫙 나와가지고 나무 뿌리를 막 갉아먹더니 흰 쥐가 쏙 들어가고 나니까 검은 쥐가 싹 나와가지고 또 막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점점점 갉아먹혀가지고 이제 이 부러질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검은 쥐가 또 들어가고 나니까 흰 쥐가 나와서 또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흰 쥐와 검은 쥐가 반복하면서 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그런데 팔의 힘도 점점 빠져가고 나무 뿌리는 자꾸만 이렇게 갉아먹혀가고 막 절망감이 밀려오는데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꿀이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정신을 잃은 거예요? 꿀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림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나무 뿌리를 하나 붙들고 있는데 위에는 호랑이가 딱 붙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꿀 받아 먹는데 정신이 거기에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꿀 같은 달콤한 무언가 이걸 쫓아가면서 이걸 붙들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면 사람들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마이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사람의 음성을 증폭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컵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컵은 물이나 뭐 어떤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 목마른 이 목을 축여주는데 이 컵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은 지금 저한테 물을 주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이 강대상은 강대상대로
자, 형광등은 형광등대로, 스크린은 스크린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여기 보세요. 존재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시계는 시계대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목적 없이 존재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존재 목적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무익한 존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자,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합니까? 자, 이 컵의 존재 목적은 컵이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습니다. 이 컵의 존재 목적은 컵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 마우스의 존재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마우스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겠다.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마우스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마우스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나를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알고 싶으면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 없이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뭘 만들었는데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존재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죠? 여러분이 진화론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목적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뭐 인격이니 뭐 그런 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쩌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으며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동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양심이 그걸 허락하는가? 뭐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쪽 말고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 인생이 그런 건가? 나는 목적이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유독 우리 사람이 목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다 하겠으며 어떻게 고귀하다 하겠으며 어떻게 뭐 천부인권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존재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 가지 적으라 했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지우고 한 가지를 남겨봐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은 어쩌면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자, 이 삶의 목적을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아까 나머지 한 개 남겨놓았던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텐데,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러면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맞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컵은 뭔가 음료수를 담아서 사람한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 컵이 나한테 물 붓지 마세요. 물 붓는 걸 허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무것도 붓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이 컵이. 그러면 여러분 이 컵 어떻게 하겠어요? 이 컵이 아무것도 자기 붓는 걸 허락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컵이. 그러면 이 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버려야 되죠. 그죠?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 한 거예요. 자, 사람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차.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차가 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나한테 타지 마 이런단 말입니다. 차가. 그러면 여러분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존재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목적은 그 존재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한테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그건 대단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 거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었느냐고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내 거라 그래요?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컵이 여기 아무것도 붓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 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기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안 담는 거 그것이 더 좋아. 그것이 더 멋있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심사숙고해서 뭔가 한 가지 목적을 정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볼 때 나는 너를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이것이 죄가 됩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죄가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칼은 왜 존재합니까? 식칼은 그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식칼의 존재 목적입니다. 식칼이 요리하는 데 사용될 때 이 식칼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칼이 나는 무 자르고 당근 자르고 이런 거 싫어.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 찌르는 데 쓰임을 받고 싶어. 예를 들어서 식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칼이 사람을 찔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식칼이 사람을 찌르면 그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식칼이 자기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면 대단히 요긴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기는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태워서 먼 곳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어느 날 비행기가 나는 그런 걸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할 건데? 나는 건물을 들이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미국의 무슨 빌딩이에요? 쌍둥이 빌딩 뭡니까? 세계무역센터 들이받았잖아요. 예? 흉기가 된 거예요. 자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건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트럭도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있는데 이 트럭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지나간다. 지금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트럭을 갖고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곳에서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깔아뭉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난 건 죄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인데 여기다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심죠?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요?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 열매를 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화과 그 과일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해에 왔습니다. 왔는데 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을 허탕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농장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 나무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을 허탕을 쳤습니다. 농사를 3년을 지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찍어버리라 이랬습니다. 찍어버리라. 이 나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려고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3년째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주인은요, 더 이상 이 나무를 남겨둘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너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너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보고 찍어버리라 이랬습니다. 8절에 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지기는요, 주인한테 아이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내가 이번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잘 또 가꾸어 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이 주인이 1년을 더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년 더 유예를 시켰는데 4년째 왔는데 또 무화과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사정없이 잘라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건 지금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사람을 저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든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그 열매를 목적했던 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끝끝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말이에요. 우리 애가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뜻대로 산다고.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지 뜻대로 산다고. 골치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우리를 만든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길로. 자기를 만드신 분은 왜 만들었는지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볼 때는 기가 찬 일입니다. 이건요, 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그분이 우리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만분의 영장으로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람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수준 낮은 그런 마치 짐승처럼, 어떤 경우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은 안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해서 1년 유예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찍히운 바 되지 않고 찍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목적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을 살려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지금은 자기 뜻대로 살지만 언젠가 주님 뜻대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찍혀야 되는데도 유예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예가 됐는데 몇 년 정도 유예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앞으로, 인생이 몇 년 더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나를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자꾸만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가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만드신 분께로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이걸 예수님은 이걸 죄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 복수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랬으니까 어떤 교회는 신문에 광고를 크게 대문짝하게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만 계신 집이 좋습니까? 어머니도 같이 있는 집이 좋습니까?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니까 이 구절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영은 뭐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그런 걸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을 믿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물질이다.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얼마나 객관시킨 것입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도 사람을 그냥 동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냐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말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없어요.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장이라 할 때 그 영이 영혼, 육 할 때 그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수준 높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지정의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절대 완전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한다 뭐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원래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부시간에도 보세요. 왜 부부 싸움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 순수하게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식의 사랑을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난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1초도 살 수 없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돌아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이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는 것이 여러분 의지로 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똑같은 속도로 수천 년을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이게 저절로 도는 것입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이 지구에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정밀하게 튜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튜닝. 악기 줄 맞추는 거, 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반음도 틀리지 않게끔 아주 정밀하게 튜닝되어 있다 이랬어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조건이 우리가 딱 살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구성 성분이며 모든 것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며 달의 크기고 지구의 크기고 이 모든 것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아무리 잘 뛰어본들 뭐합니까? 여러분 허파가 아무리 잘 뛴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안 만드셨으면, 태양이 지금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눈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언제 어떻게 벗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 사탄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자,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온갖 나무와 과일과 이 에덴 동산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풍족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죠. 그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이 낙원에 있는 모든 과일, 우리가 보지 못한 과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과일들, 그죠? 그런 과일들이 수두룩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너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차고 넘쳤습니다. 선악과가 하나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차고 넘쳤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말입니다. 왜 먹었습니까? 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참 나쁘다, 왜 먹으면 안 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예?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죄인을 만들어 갖고 고생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얼마든지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한테 무한정 자유를 줬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그 말은 너가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막는 분이 계시구나.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구나. 나를 통제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누구의 통제도 안 받는다면 우리가 신이죠.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과일 한 개 따먹은 것 같고 하나님도 너무하다, 하나님도 너무 째째하다, 그 과일 한 개 따먹은 거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고.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 안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당신을 통제하는 어떤 존재가 없듯이 나도 아무 통제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거 선언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하고 사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아래에 있어야죠. 창조주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졌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합니까? 갈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뭘 해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 한 그릇 달라 예수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됐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랬습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세요. 창조주세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그 여자의 형편도 아시고 그 여자의 과거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못하는 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신은 전지전능해야만 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 믿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죠?
천지 만물을 만들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왔으며 무슨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남편이 없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한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너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는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마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허전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져보세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엄청난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예쁜 여자를 가져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뭘 해도 뭘 가져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재벌 회장이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 예쁜 탤런트, 인기 많은 탤런트가 자살을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인기, 명예, 재산, 지위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은 메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2가지 악을 행했다.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버린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자식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한들,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아무리 출세를 한들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인륜을 버린 거예요. 근본을 버린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100%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게 맞다면 저는 그걸 100% 믿어요. 저는 그 0.1%의 의심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느냐? 아닙니다. 저도 따져볼 만큼 따져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 보시면요,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뭘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뜨는 별을 봐도, 뭘 봐도,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양심이 없는데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책망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심은 누구 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누구 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양심이니까 여러분 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은 절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안 그래요? 자, 내가 저거 하나 슬쩍 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 물건을 슬쩍 훔쳤어요. 그때부터 내 양심은 나를 책망합니다. 너 그 나쁜 짓이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내 편이라면 내가 저걸 훔치면 좋겠다 싶어서 훔쳤으면 양심이 야 잘했다고 박수쳐야 되는데, 양심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편을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양심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말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 우리한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랬죠. 이게 두 번째 죄악입니다. 첫 번째 죄악은 자기의 부모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자기 생수의 근원되는 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갈증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되신 그분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웅덩이를 파봐라.
그걸로 네가 영원히 만족이 되는지 절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좀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너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갈증을 결코 너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첫 번째,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됐다는 것이고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육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창세기 6장 3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놨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람을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영성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 삶을 포기하고 동물에 지나지 않은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을, 적개심 이런 걸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역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하라 하면 하기 싫고요. 그렇죠? 하지 마라 하면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 공개적인 어떤 적개심, 반역심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자, 나는 음악이나 미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불쌍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심각하죠.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그 정도는 그냥 그 사람 인생이 그냥 조금 빈약해질 뿐입니다. 근데 나는 내 남편한테 관심 없어요 이러면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은요, 이건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만드신 분한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생명은 어쩌면 세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맞죠? 우리 육체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한테는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한 개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거 하나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 죽음 외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미 두 개는요 끊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 육체와 영혼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의 선, 이 선만 끊어지는 즉시 여러분이 이거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한 개의 선이 겨우 지금 선 한 개에 지금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한 개의 선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선 한 개를 제가 이제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대를 한 거예요. 이 한 개의 선을 확대해 보니까 이 한 개의 선이 튼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지금 흠이 있어가지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육체와 영혼이 연결돼서 살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몸이 많이 병들었죠? 고장이 많이 났죠? 이 선이 온전한 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거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건 불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천국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짜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믿지 않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제가 그거 믿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왜 그 사기치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부자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항이 지진 난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낡은 선이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가냘픈 선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누가 정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건 죄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정한 거죠, 목적은. 각자 스스로 목적을 정하는 건 그거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은 절대 자기가 삶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또 죄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